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힘있게 손뼉치시며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을 누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 이제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며 보아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아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 이제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같은 부분 다시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놀라우신 은혜.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나 이제 위하여 십자가 지신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우리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송가의 고백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다시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의 뜻을 행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다시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이유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둠을 비추며 생명 주신 그 사랑 마음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신 위대하신 주 보임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오임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어둠을 비추며 어둠을 비추며 생명 주신 그 사랑 마음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신 위대하신 주 우리의 전부가 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임이 되신 주 예 주님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보임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 이 시간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겠습니다.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을 예배하며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나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을 돌보는 사역,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 혼 각각 있지, 영과 혼이 합쳐서 한 단어가 되어진, 이게 영혼이라는 것은 합성어거든요. 영, 혼이 합성되어진 언어이거든요.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과 신약의 헬라 원문에는 영과 혼을 합성한 영혼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영을 루아라고 하고 혼은 네페시라고 하고, 헬라어에서는 영을 푸뉴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혼을 푸시케라고 하잖아요. 이 영과 혼에 해당되는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이 합성화되어진 단어가 적어도 원어 성경 구약과 신약에 없습니다. 영, 혼 따로따로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도 영은 스피릿이죠. 그리고 혼은 소울이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 소울메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친한 벗, 그런 사이를 소울메이트라고 하잖아요. 영, 스피릿, 혼, 소울, 이게 각각의 단어를 사용하지, 영과 혼이 하나의 단어로 합성되어진 표현은 영어에도 없고 독일에도 없고 없습니다. 중국말에도 없어요. 중국에도 없어요. 네, 한국에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곤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니시마트 하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바로
이제 살게 되어졌는데 두 가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두 가지 차원의 생명이 우리들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두 가지의 차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비오스적 생명입니다. 즉 우리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숨을 쉬잖아요. 들숨 날숨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이제 살아있는 것이죠. 육신적 생명입니다. 이 비오스적 생명,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물을 바이올로지잖아요. 바이올로지. 다 이 단에서 온 거예요. 비오스라는 그 신약의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비오스적 생명, 우리 육신적 생명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은 바로 조회적 생명입니다. 영생이라 할 때 이 조회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 영원하고 불멸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을 통해 작동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생명, 조회적 생명이 또한 우리들 속에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들 속에 임한 이 영으로 인해, 루하로 인해 인간은 단순히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영은, 루하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열려있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생명의 자리가 있으므로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리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영은 우리의 자아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영은, 루하는 혼이 자기 자신을 단지 세상 속의 한 개인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즉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그 또한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 관계의 장이, 관계의 자리가 무엇이냐? 영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그 영의 자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비추어지는 통로입니다. 우리 한번 텔레비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30년 전 텔레비전입니다. 이 텔레비전 아주 좋은 텔레비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텔레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안테나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텔레비전에 우리가 보고 싶은 영상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지 않죠. 이 텔레비전이 아무리 새 텔레비전을 할지라도 이 텔레비전의 안테나, 즉 요새 말로 말하면 수신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텔레비전의 화면이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안테나, 이 텔레비전과 안테나의 관계가 바로 영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의 자리, 바로 루하의 이 생명의 자리와 우리와의 관계가 텔레비전과 안테나 또는 텔레비전과 수신기와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죽을 것이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고 말했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도 또한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냥 경고조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영적 죽음은, 그러면 영적 죽음의 의미는 영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영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기능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음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 타락 이후에 영적 죽음을 맛보게 되어졌을 때 더 이상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진 것이죠. 영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타락 이후 인간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의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무엇이 상실되었을 때? 타락으로 인하여 바로 영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의 존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의 삶을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이유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바로 영의 기능이 작동되어지지 아니하므로, 영의 기능이 멈춰섰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교감할 수 없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전에도, 타락 이전에도 육신이 있었습니다. 육신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이 삶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육신적인 삶만이 남은 삶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의 유무가 아니라 영의 작동 여부였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의 영은 존재하지만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천장 속에도 수많은 전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전선을 깔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전선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남아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 선들이 저 천장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전선들이 이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영적인 전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영적인 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저 영의 전선만 깔려 있는 것이죠. 타락 이후 인간의 영은 존재하지만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삶을 어떻게 느끼곤 합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생존에 남아야 되는데,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잘 살아가야 할 텐데, 이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하는 인간입니다. 왜냐? 이 루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으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죠?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나의 삶으로 그렇게 자꾸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은 있으나 기능하지 못하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습니다. 우리가 오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만이 다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판단과 의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기능, 바로 영의 기능이 멈춰졌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오감과 우리가 체험하는 그 세계가 다인 것처럼, 또한 육신의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나름대로 내린 판단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이것보다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타락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은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행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대속의 은총이죠.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대속의 은혜 속에 그 단계로만 내버려두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한 단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모습대로 바로 하나님의 영 기능을 상실한 바로 영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까지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세 번째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두 번째는 성금요일 부활절, 그리고 세 번째 뭐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어지는, 성령 강림의 사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타락으로 상실했던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전선만 깔려 있었는데, 이 성령의 선들만 깔리는데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바로 루아이였습니다.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속에 루아 영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것, 내주하게 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저 깊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는 삶이 되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은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로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간청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괄호 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그 사건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내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2번씩이나 강조했어요. 그저 잠깐 머물렀다가 가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간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 속에 파송한다는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바로 그 코에 생기 니시맛 하임을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장면이 생각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우리 인생들이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므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고 그리고 바라셨고 그것을 위하여 바로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셨던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다리고 있어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이만 잠깐 임하였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여 왕이 또는 제사장이 또는 선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는 무엇은 없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육체, 즉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특별한 제사장만이 아니라 선지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 내주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 베드로께서 설교를 통해서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살아있는 것이더라. 바로 이 루아의 영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체험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보나 한번 보자. 뭐 특별한 거 없네. 왜 이 교회는 왜 모르는 찬송을 이렇게 많이 하냐? 그거 이상하네. 찬송가 있는 찬송은 한 곡밖에 안 하고, 모르는 찬송만 이렇게 많이 하네. 예배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쇼를 보잖아요. 드라마 보잖아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말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할 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확신할 때 하나님을 감지한 가운데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감탄사를 표현하고 합니다. 야, 너무 귀한 시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십니까? 감탄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토 다 비슷한 일을 합니다. 주일날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비슷한 패턴의 삶이 있으실 거예요. 월요일날 비슷한 일을 체험할 것입니다. 화요일날 비슷한 일을 체험할 것입니다. 토요일날 비슷한 일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내가 느낄 때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제대로 누리고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요. 다 나름대로 해야 될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느끼며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쉴 수 있는 것 너무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가 또 이겼네요. 나를 힘들게 하던 하나가 오늘 또 이겼네요. 롯데는 또 졌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탄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억지로 해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해도 자꾸 감탄사를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탄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나 너무 좋아. 엄마, 나 너무 요새 행복해. 엄마, 내 삶이 너무 귀한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들 정말 너무 기쁘실 거예요. 너무 행복하실 거야. 내가 저 자녀의 아빠, 엄마가 되었음이 너무 기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감탄사를 하나님 앞에 발휘. 언제 감탄사를 발휘하게 돼요?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줬음을 내가 정말 확신할 때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언제? 내가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내 영이 살아날 때. 제가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 2학년 한 3년 동안 신앙의 회의에 빠졌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안 믿어지는 정도로 끝나니까 계속해서 안 믿어지는 이유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그거 봐.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계시다고? 이거 봐. 안 계셔. 안 계시다라고 하는 논리가 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근데 더 강력하게 예민하게 안 믿어져. 한 3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1981년도 8월 말에 대성산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다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일어난 가장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왜 하나님이 안 믿어졌을까? 왜 성경을 보면 덮고 싶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변화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에게 일어난 극명한 변화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너무나 실감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와닿았어요.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한 가지였어요. 내 속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그 한 가지가 일어났는데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제가 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 미국 생활이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이게 부적응아. 여러분 부적응아들 있잖아요. 저도 좀 약간 부적응하죠. 그저 요 대전 소도시에서 살던 게 너무 좋았어. 근데 갑자기 LA로 갔는데, 유학을 갔는데 다 너무 싫은 거야. 그냥 나는 소심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너무 힘든 거야.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애인하고만 그냥 살면 좋겠어. 내 애인하고만 이렇게 하고 교회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못 경험했으니까 그게 그 당시에 너무 나한테 중요한 거였었나 봐.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뭐밖에 없냐면요, 아주 창백한 얼굴로 학교 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화장하시고 그리고 아주 그 힘든 얼굴로 이렇게 나가시던 모습이 저의 머릿속에 있는 강렬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예요. 어머니 늘 바쁘셨으니까. 그리고 피난민으로 오남매를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야. 물론 직접 키우진 않으셨지만 학교를 세우기는 세웠는데, 이 한음 학교 그 어머니가 우리 김신호 목사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이게 바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다. 이거 내리지도 못하고 같이 가지도 못하고 미치고 팍 일로 오시다. 그 표현을요 수없이 많이 마셨어요. 아니 그런데 피난민이 여기 와서 학교를 한다고 해서 학교를 세워줬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야 내 새끼야, 너무 이걸 어떻게 언제 하셔? 더구나 우리 친척도 없어요. 피난민이니까 우리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 보면 내가 좀 배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한 번은 내가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 할아버지 계시더라고. 야, 네 본은 뭐냐? 네 본은 뭐냐?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본은 뭐냐? 그럼 무슨 파 몇 대 손이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게 들은 적 있나? 하여튼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받은 변화 하나 일어났는데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이 나의 속에 충만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럼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심중에 임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어디에 임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세요. 이 마음은 원어로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우리의 심중 속에 임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중 속에 뭐가 이미 있었어요? 성령의 전선이 이미 깔려있어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성령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 성령의 전선이 깔려 있었어. 근데 더 이상 흐르지 않아. 작동을 하지 않아. 기능을 하지 않아. 그런데 그 심중 속에 바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카르디아에 계시게 하시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곳에 누구도 임하세요? 성령도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부 하나님도 임하시고, 그리스도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함께 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즉 또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임하시죠. 성령님 어디 임하세요? 우리의 심중에, 카르디아의 속마음 속에 우리 성령님 임하세요. 로마서 8장 16의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루아의 영이 있어요. 전선만 있더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심중 속에 임하심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을 살려내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이 말씀을 잘 곱씹어서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영이 있었어요. 루아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영이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실 기회를 주신 거야 라고 우리들 속에 바로 성령께서 증언하시죠.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심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심중에 임하시죠. 그렇죠? 우리 심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생명, 하나됨을 우리에게 심중 속에서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요, 3대 본질은 사랑이시라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놀라는 시간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놀라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 감격한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의 생명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가짜와 진짜 성령의 사람을 구별하는 바로 잣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두 번째는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집니다.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들으세요. 트럼프,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순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요,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됨,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됨, 유니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됨의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요, 하나 될 수 없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 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 생명, 하나됨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심중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생명, 하나됨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생명,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그 영을 우리가 향하는 거예요. 안 향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따라 자꾸 바깥으로 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서 비추시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 사랑, 생명, 하나됨의 이 하나님의 본질을 비추고 계시는 성령의 비추심을 향함으로 내가 사랑을 닮아가고 사랑의 영향력을 받고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됨을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혼이 영을 향함으로 영의 비추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지면 비추심을 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심중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영을 향함으로 영의 비추심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어떤 비추심을 우리에게 비추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생명, 하나됨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함으로 우리가 그 영향이요,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생명, 하나됨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이건 중요한 한마디예요. 다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되잖아.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경의 비추심을 받아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생명, 하나됨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비추심을 향함으로 오늘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 어떤 가능성도 열리지 않을 것 같아, 내 길이 다 막혀있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여십니다 라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삶이 다 동서남북이 막혀있는 것 같아, 살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내 심령에 비추어 계신 그 영을 비춤을 받아 향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은 전혀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힘들어. 그러나 내 심령에 비추시는 그 성령의 비추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견뎌내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고 이 땅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정가정마다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귀한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한 분 한 분들, 가정, 교회의 식구들, 또한 가정가정들, 우리 교회 전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찾아오시고 성실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거기서 마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여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로 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또한 우리를 격려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둠을 비추며 생명 주신 그 사랑 마음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신 위대하신 주 호흡이 되시며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둠을 비추며 어둠을 비추며 생명 주신 그 사랑의 힘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호흡이 되시며 호흡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내 주님 어림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어림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